네,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러봤지만 가사 중에 거기 누구밖에 없대요? 거룩한 자뿐이라.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좋은 말이지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성경의 결말이잖아요. 오늘 이 거짓말하지 않는 속된 것, 부정한 것, 이거 하지 않는 차원의 이 말이 표면적으로만 그 의미를 취하는 것은 너무 저차원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삶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또 이 교회잖아요. 교회됨을 결코 이루지 못하는 자, 새 불의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이 어떤 부분인가? 또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을 극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우리가 읽는 지금 본문은 계시록의 결말부이자 성경 전체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새 부류에 대한 말씀은 경고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최종적인 선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못 들어와 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계속 쟁투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정도의 지난주에 저희 말씀은 복음의 제시를 받고 죄된 생활 가운데서 복음의 제시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후에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결말에 정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본문의 의미에서 본다면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정이 아니라 결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네. 거짓말뿐만 아니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과 가증함, 속됨이 그런 물리적으로 표피적인 차원이 아니지라고 희소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와 계신다. 근데 와 계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일주일간 거짓을 품고도 또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속된 행동을 하고도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실 수가 있을까요? 버텨내지를 못할 거예요. 주께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뛰쳐나갈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구박하래요? 그죠?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자신의 간음죄를 회개하고 또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저런 간통을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벌어진 것이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보다 남편보다 임재하신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그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정말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마음속에 어떤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아주 작은 거짓이라도. 다시 한번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거짓되고 가증되고 속됨을 그런 행동들을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오직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네.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 세 부류를 말하면서 이 무엇이든지 이런 일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무엇이든지라고 번역된 말은 파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말하는 것, 모든 것. 여기에 속한 어떤 것이든지, 여기에 속한 세 부류에 속한 어떤 것이든지 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 교회 일원이 아니야.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 말씀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세 부류 중 속된 것. 헬라어로 코이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흥미롭습니다. 이 코이노스라는 헬라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일반적인이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common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네. C-O-M-M-O-N, common. 공통적인, 일반적인. 이것이 가장 많이 헬라어 의미에서 사용된 의미예요. 일반적인.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것이 우리 본문의 의미, 속된, 부정한 것.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일반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또 속된 것으로 번역될 수 있을까? 그럼 그만큼 우리 죄된 삶에서 일반적인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속된 것이라는 거죠. 죄된 삶은 일반적인 것들이 속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공통적인 것, 또 하나는 속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사용된다는 거죠. 자, 이 가증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결국은 계속 그 가증함을 유지한다? 오늘 성경 결말에서는 결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부하 100명을 둔 로마의 군인이 뭐예요? 백부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방인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가증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믿는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정말 가증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에요. 구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이 요바에 기거하고 있던 베드로를 청해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편에서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갈 무렵에 거의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릴 그쯤에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3번이나 똑같은 꿈이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싼 음식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 자, 제가 지금 가증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또 가증한 의미 있지만 여기서는 속된, 이 커먼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된 음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결코 입에 대지 않았던 음식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부정한 음식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저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똑같은 환상이 3번 베드로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고넬료 집으로 들어온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이 코이노스예요.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라는 말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었으니까 복음 증거하라. 그리고 세례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 사람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정결규례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깨끗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으로.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정결규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기사와는 반대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 이 부정한이 코이노스예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빌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야, 이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야.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그렇게 가게 돼 있다 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속된 것, 부정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한 것이 부정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이 부정하지 않으면 행동도 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마음이 정결해지면 행동도 그 마음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은 성립이 안 돼요. 행동이 바르다고 해가지고 마음까지 바르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거짓된 표리부동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박정호 성도님 기도하신 내용이
그 정인이 사건을 기도한 것 같은데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다 목사님.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인 아버지 밑에 어렸을 때부터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10년 가운데 각인되지 않은 거죠. 자, 뭐 이 삶이 뭐 이런 삶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외적으로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부정한 삶 살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서에 그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잖아요. 야, 난 이스라엘 성전에서 난 떠날 거야. 보여주신 환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70일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당무수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의식에 익숙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정한 삶을 삽니다. 그죠? 핵심은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계속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스겔서에 요한계시록이랑 똑같은 구조로 가다가 그죠? 새 성전에 대한 환상까지 나오고 그 성을 측량하는 환상까지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성을 측량하는데 몇 장이 할애되었어요? 넉 장. 근데 요한계시록 와서는 성전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성곽에 들어가자마자 성문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성전이더라. 그럼 이 말씀과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넉 장이나 되는 성전 묘사에 대한 기술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전과 관련된 에스겔서의 묘사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규례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규례가 마음속에 다 심겨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귀에 삼으신 일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상태가 그 넉 장이나 기록된 그 성경의 성전에 대한 묘사를 그 기록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넉 장이나 기록된 에스겔서의 그 성전에 대한 묘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과 관련된 이 마무리 구절은 이 부분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이 없더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라 그랬죠. 마음속에 새기는 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죠? 그들의 속에 두며 외적으로 막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게 요한계시록, 요한의 환상이죠. 성문을 통과했더니 성전이 없더라.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정결규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거죠. 야, 너희 외적으로 보이는 정결규례 그렇게 매이는데 너희 지금 속은 더러워. 반대로 사도행전의 고넬료와 관련된 말씀은 너희가 보기에는 이 이방인이 가증한 사람이지만 이 이방인 깨끗해. 희명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1장 27절 우리 두 번째 속된 것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아까 속된 것은 코이노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비슷비슷한데 속된 것, 가증한 것. 근데 헬라어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로 번역된 말은 부델 리그마라는 말이에요. 부델 리그마. 의미는 역겹도록 싫어하는 것. 너무 역겨워서 증오하는 것.
이걸 가증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는 아주 이렇게 역겨운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토에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서 토에바, 사브나파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이야기와 또 요셉과 애굽인들 간의 관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을 애굽 사람들은 토에바하는 거예요. 역겨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된 세상 사람들은 역겨워합니다. 가증히 여깁니다. 창세기 43장 31절에 그냥 찾지 마십시오. 요셉이 12형제를 다 만났습니다. 이제 교회의 완성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만나는 거예요. 12형제가 다 모인 한 자리, 잔치죠. 네. 그런데 그 음식을 준비했던 애굽 사람들은 정작 물론 요셉의 하인이니까 그냥 물리적으로는 인간적인 그러한 위치에서는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은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토에바함으로, 가증히 여김으로 한 자리에 음식 차리지 않고 따로 먹었다라는 말을 굳이 쓰고 있었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토에바하였더라. 그만큼 죄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죄된 세상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토에바합니다. 가증히 여깁니다. 눈빛을 보면 압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눈빛이 돌아갑니다. 자, 이 토에바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토에바하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 토에바라는 말을 사용하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토에바예요. 동성연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가나안 풍습에 동성연애는 여러분 예전부터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네, 짐승과 교합하는 부분들. 지금도 있죠, 수간?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남자나 여자나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엄청난 더러운 일이죠. 지금도 있다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포기하는 거죠. 주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도 토하여 낸대요. 땅도 그 주민을 왜 토해요? 땅도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토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해봐, 토해봐.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노라. 네, 가나안 땅에 행해졌던 이런 악한 이스라엘 땅도 지금 엄청나게 동성연애가 아주 활발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기도 해요. 그런데 무슨 성적 지향이니 뭐니 해서 개인의 인권적인 선택이지라는 말로 성이 수십 가지나 되는, 성이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이 두 개밖에 없는 성을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가지. 기계 성에도 있어요. 기계.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성적 문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토해하신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토해하신다. 신명기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부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네. 우상 숭배 주님께서 토해하십니다.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재물을 또 토해하십니다. 자, 신명기 17장 1절. 하나님께 재물 드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재물 드리는데 흠이 있는 걸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죄민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 뭘까요? 신접한 자들. 자, 부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은 불쌍하지만 그 행위는 아주 악한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 9절, 14절. 이것이 다 모세 설교인데 광야에서 설교한 거잖아요. 좀 있으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래. 가나안 땅의 풍습이 이래.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죄된 세상. 자, 지금 우리 주변에 신접한 자가 없습니까? 저 앞에도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것은 아들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야. 불 가운데. 그러니까 딸이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 고대 근동에 있었습니다. 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이 진언자는 뭐냐면 주문 외우는 자. 남녀 호랭개교 이 주문 외우는 거예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뭐예요? 네, 죽은 홀령을 이렇게 부르는, 초청하는. 네.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뭐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는 거 있잖아요. 굳이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예레미야 32장 33절.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어느 정도 말씀이 이렇게 새겨지고 그러면 그런 것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건 뭐냐 하면 부정직한 거래. 저울 속이는 거.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토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고넬료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음식과 관련된 규례는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죠.
한번 읽어보죠. 어떤 부분에서 부정한 음식이 나오는지. 신명기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람들이라.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입니다.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을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 자, 이 부분은 하여튼간 자 우리 여러분 토끼고기씩 먹습니다. 그죠?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 문자적으로 취하시는 것보다는 그죠? 아까 고넬료 부분 성경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부분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건 너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부분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음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재해석한 부분이라 해가지고 그죠? 남색하는 자들 신접하는 거 지금 다 똑같은 걸로 다 지금 허용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신약의 경우에는 이 가증한 이 부델리그마가 우상을 싫어하고 주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부분에 사용되었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리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치워다. 이 당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부분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너무 이렇게 하나의 사회 관용어처럼 다 이렇게 아는 부분인 거죠. 어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러한 형제 숭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도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거 좋아하는 거 그죠?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이거 주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부분이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미움이 바로 가증히 여긴다라는 이 부델리그마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미움 받는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 가증한 이 부델리그마라는 단어가 이 바벨론 성을 음료로 이렇게 의인화했잖아요. 이 음료가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금잔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증한 물건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표현했어요. 계시록 17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바벨론 성입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받았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부델리그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과 대비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증한 것. 근데 가증한 그 행동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됨에 속할 수가 있겠어요? 당하는 거죠. 자,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증히 여기고 토여바합니다. 또 신약의 헬라어 말로는 부델리그마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증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가증한 거예요? 죄된 세상 사람들, 바벨론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증하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초청하셨는데, 그죠? 그 초청받은 이들이 끝까지 그 가증한 일을 버리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을 받았는데 나 이거 싫어요 라고 계속해서 그 거짓된 행동,
속된 거, 가증한 거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 자유의지로 나 가져간 행동 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다시 한번 21장 27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거짓말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푸슈도스라는 말이에요. 명사거든요. 거짓, 고의적인 거짓말, 비뚤어지고 불경건하며 속이는 교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푸슈도스, 그래서 이 거짓말과 관련된 어근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27절의 거짓말, 푸시도스라는 말 똑같은 이 푸시도스가 3번 쓰입니다. 주보도 제가 올려놨죠. 계시록 14장 5절에 나오고 또 22장 15절에도 똑같은 푸시도스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부분의 거짓은 푸슈데스 뭐 이런 식으로 변화형이 나와요. 근데 아무튼 다 똑같은 거짓과 관련된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거짓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을 다 옮겨 놓은 거예요. 자, 거짓말로 번역된 이 푸슈도스라는 말은 그 진리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알레테이아예요. 진리,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와 반대되는 개념이 푸시도스예요.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리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짓을 주님께서 허용하시겠어요? 허용하지 않으시겠어요?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그 장대현 교회 그런 대부흥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통에 자복하게 나가게 되면 거짓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버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4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진리를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들입니다. 죄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걸로 이야기해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게 뭐겠어요? 거짓이죠. 자기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잘 보십시오.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것을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 진리는 내 안에 있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잘 묵상을 하시기 바라요.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교회된 자들, 새 예루살렘 성의
들어가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와 어떻게 되는 자들이에요? 정반대. 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은 계속해서 거짓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주보에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시죠. 계시록 1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4장 3절 주보에 있죠? 네. 5절만 있어요? 5절이라고 써있고 거짓말이 나와요. 다 나오죠? 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예요? 음녀. 네, 바벨론성 의왕인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1장 계시록의 결말부 또 22장에서도 자, 우리 2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교회 아닌 거죠. 자, 요한계시록 말씀이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대조적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행위와 관련된 기사를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교회의 태동부터 거짓이 침범하는 것 주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26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가 가장 힘들고 근데 지금 지나와 보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이렇게 민감하게 나아갔던 때 같아요. 머릿속에 십자가 저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애통함밖에 없었어요. 미술 재료 살려고 어디 화방을 갔는데 그 화방 주인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미래생인데 신학하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차마 그 말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아니요라고 도망쳤는데 지금 생각하면 뒤돌아 굉장히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그 화방 주인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죄가 좀 고민하고 십자가만 묵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더러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얼굴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신학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보죠. 그때 기억 중에 하나가 거짓말과 관련해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한다고 이제 학교로 휴학하려고 그랬어요. 그 제자 훈련 비용만 그때 80만 원인가 그랬는데 근데 우리 형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제가 나이도 있는데 또 휴학하니까 우리 형이 야 내가 너 학비 될 테니까 휴학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휴학한다는 내용이 제자 훈련 받기 위해서 휴학한다니까 형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저는 제자 훈련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암보험을 걸어놓으신 게 있어요. 대한생명. 근데 제가 그때 제자 훈련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그 암보험을 깼어요. 그때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제자됨에 대한 그 부분 이 물리적인 암보험과 이렇게 바꾸는 부분 주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근데 그거 아니면 제자훈련 비용을 제가 댈 수가 없으니까 암보험 깨니까 그때 한 얼마나 갔더라? 80만 원 다 안 나오고 그거 다 완불이 된 건데 어머니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여튼 수년 동안 해서 다 이렇게 버놓으신 건데 제가 여기 대한생명 여기 어디 있잖아요. 수유사거리 그쪽까지 와가지고 깼는데 아무튼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인데 지금 거짓말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저한테 휴학하지 말라고 그랬고
저는 휴학을 해야 되겠고. 근데 학교 휴학서를 보니까 휴학서에 그 사유에 적는 것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휴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여튼간 하여튼 좀 복잡했거든요. 그거 아니면 휴학을 못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휴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근데 형이 저한테 대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유로 휴학하는 건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때는 이거를 거짓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음파 감리교회 애들의 방 와가지고 학교에서 와서 또 기도하는데 그 휴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상여봐, 나 거짓말 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가지고 휴학서에다가 경제적인 사유로 휴학한다는 말을 안 썼어요. 그리고 휴학계 그냥 냈어요. 근데 휴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민감함, 거짓에 대한 민감함이 정말 교회됨으로 간절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다 주님께서는 그런 거짓에 대한 민감함으로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됨으로 주께서 초청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는 가정하는 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노아의 방주가 교회됨이에요.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들어가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부정한 짐승 들어오라 그러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7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여러분, 방주는 여러분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으니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의미하는, 그죠? 이 방주와 관련된 기사에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부정한 짐승, 그죠? 암수 2씩을 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부정한 자, 가정한 자, 거짓말한 자는 결국은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부분과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방주와 관련된 기사에 부정한 짐승 들어가게 하시는 부분과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까요? 창세기는 서두고 요한계시록은 결말이에요. 창세기에 방주에 부정한 짐승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초청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이 느끼셔야죠. 초청. 사거리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거리에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냥 막 다니는 사람 들어오게 하잖아요. 초청이에요. 그죠?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결국은 또 왕이 또 입장을 했는데, 신랑이 입장했는데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왜 의복 입지 않았어? 쫓아내. 자, 그럼 내 거리에서 부정하게 막 살다가 갑자기 초청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고 다녀요? 그럼 그 예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 하나님 편에서 제공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의복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예복을 자유의지로 거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가증한 자들, 속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계속해서 그 가증한 행위 버리지 않는 자들. 그 부분을 지금 요한계시록 절말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창세기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부정한 자들 뭐 이렇게 같이 섞여버리면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 다 은혜로 우리 다 구원받게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석화시키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의 가증함, 속됨의 이 거부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도덕적인 설교의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뭐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아까 찬송가 말씀처럼 거기는 거룩한 자들뿐이라. 우리가 제한된 그죠? 저 어저께 이렇게 다소 언젠가 죽는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깊게 와닿던데 우리가 제한된 육신적인 생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좀 지혜롭게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대한 관문을 자꾸 좁힐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은 말세에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고 이야기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고 이야기하고 극히 드물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을 말씀하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구원의 열린 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원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내에서도 초청받으면 다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가증함, 속됨, 거짓됨 이거 버리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나 초청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나 구원받았겠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좀 구원의 관문을 자기 스스로에게는 계속 좁힐 필요가 있는 거죠. 나 과연 이 안에 통과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 애로의 초청과 또 성화라는 이런 분명한 단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초청받았으니까 라며 태만히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은혜를 입은 자는 그죠?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본문에 속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께서 그렇게 규정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 부류에 대한 이 본문을 저희가 읽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